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상 세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말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인이 우리가 보기에 죽일 놈이죠.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이 회개하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성경을 10독, 100독, 200독, 300독에서 와, 나 도를 깨달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성장할 때 어떻습니까?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각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의 사랑, 해의 그 햇빛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바이블 미디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수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고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부천에서 서울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다. 서울 성전세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면 우리 야외에서 드리자. 유튜브 시대지 않냐. 우리 여의도 공원에 가자. 저는 여의도 공원을 자연성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섭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벤치에서 돗자리 깔고 야, 예배드리자. 그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수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잠시 미팅요. 미팅을 했는데 와, 세상에 할렐루야였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신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윤경암 목사님, 종로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윤경암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유성처럼 별똥처럼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엄밀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와, 우리가 모르게 역사를 하시네. 그것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본뜻은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건데 내 친구가 도와줬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신이 개입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생고생해서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다가 자빠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되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도 아버지들 계시죠? 아버지들.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어때요? 내 자식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식은 축복받길 원합니다. 내 자식이 능력이 없지만 옆집에 능력 많은 수능 만점 받는 그 학생보다 내 아들이 전문대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고 으아 저주받아 죽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뭔데요? 하니까 내 남편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을 빌어주라 하셨잖아요.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왜? 그 원수가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받기 힘들 거예요. 그 축복이 2배로 되어서 갑절로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와 네 자손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상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 황당무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이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렇게 대대로 쭉 내려가다가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2세부터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28대 29대를 거칩니다. 엄청나죠.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2세의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 지혜, 총명,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 바이블 미디어 바미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까?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했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심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모기 잡듯이 모기 보이면 모기 잡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 다 잡아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와, 이건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예? 보고 잘못 받고 심판해 버리잖아요. 보고 받고 심판해 버립니다. 듣는 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보는 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칩니다. 입의 막대기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해초리. 여러분들도 맞으셨죠? 부모님한테 해초리 맞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축복받으라고, 성공해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나 있는 곳으로 와야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했습니다. 입술의 기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탄생할 때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생태계 파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다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월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넘어갑니다. 이리 같은 사람. 이리 여러분 늑대 같은 사람. 늑대의 장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호랑이, 사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의 장점.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늑대 같은 사람. 그리고 본문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오고 곰도 나오고 등장인물이 있는데 딱 이렇게 헤아려 보면 12개입니다. 12개. 어린아이 1명 그리고 11 동물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이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요, 이리 같았고, 어떤 이는 양 같았고, 어떤 이는 염소 같고, 어떤 이는 송아지 같고, 어떤 이는 어린 사자, 살찐 짐승,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12아들의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르웨이는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히위 족속 하몰의 그 아들 세금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마실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니까 60년대에도 50년대에도 흔한 일 아닙니까? 여성들이 고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이 되는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나갔다가 여러분 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여자가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야곱에게 와서 장인어른 이 딸을 주소서 저를 사위로 삼아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위로 삼는다 했습니다. 근데 12아들 중에 이 2명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가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입니다. 근데 시몬 레위가 모사를 씁니다. 우리는 할례하는 민족이니 우리하고 사돈 맺으려면 할례를 해라. 아니 달라는 대로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백지 수표를 줄 테니까 나 그냥 사위로 삼아 주세요. 아니 할례를 하면 돈 필요 없어.
그냥 할례를 하라 했습니다. 할례 안 할례 했습니다. 결국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면 뛸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저 뒤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100m 엄청 빠른데 할례를 하면 100m 11초 뛰는 사람이 15초, 20초 나옵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때요? 할례를 하고 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군사를 이끌고 한마디로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족속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재산 다 강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 후손에서 어떻게 이런 잔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이란 후손들이 이 피가 흘러서 유대민족을 형성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12제자가 탄생하면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 또한 잔악무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사성과 정신을 이어받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영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육의 심판은 각 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법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헌법, 국법에 맡기고 그 다음 국법으로 안 되면 천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형성시켰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형성시켰을까? 예수님 한 분 탄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한 분 탄생시키려고. 유대 민족은 세계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고 제가 유대인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안 죽는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내가 예수를 보내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당시 시몬과 레위의 그 피가 철철 끓는 그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그냥 파리 잡듯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말로 안 되니 돌로 안 되니 이제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이고야 나 이 술 먹다가 언제 죽겠네. 나 담배 피는데 언제쯤 폐 안 걸리겠다. 그리고 내가 난폭 운전하니까 언제쯤 사고 나겠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옆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사업 망한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죽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할진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늠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는 제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는 그 우리 사람이 만든 거지 그리스도교 역사 나아가서 새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조직을 이끄는데도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진짜 죽으면 죽으려 하신 분도 계세요. 네, 정말 담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그 무사, 검투사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새 섭리가 시작될 점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제자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떠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눈빛을 보자마자 반석이다 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깨어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역사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역사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결국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배를 버렸습니다. 배 버렸다 그러면 그냥 뭐 휙 버리는 것이 아니라 휴지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섭리 역사 앞에 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현금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섭리 자금, 정치 자금을 독립 자금을 대듯이 섭리 자금을 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감지합니다. 예수님이 위협하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잘 썼을까 못 썼을까? 베드로하고 칼싸움 해가지고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예?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제자들도 가늠했지만 예수님이 자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 얘들아 할 때마다 베드로가 왜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어부니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고 거칩니까? 사나울 정도였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손대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칼로 회를 떠버리겠습니다 할 정도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부인하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부인이 무엇입니까? 감동이 안 돼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감동이 안 돼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니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보고 술 끊으라 했는데 제가 18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 그 말씀 듣고 우리 부모님 말씀 들을 때는 끊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좋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사자소학에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른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어떤 이는 절에 가서 어때요? 말씀 듣고 와,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래. 야, 나 이제 싸움 안 할래. 나 욕 안 할래. 그래서 저도 욕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반석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굴하지 않는 0.01%라도 그 시대 하나님의 새 섭리,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고문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0.1%라도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도 주여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도 저도 안 떠나요. 예수님이 저도 안 떠날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데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는 여러분 원래 그곳은 무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베드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칼을 들고 오고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흉측한 사람 잡는 아니 짐승을 잡는 그 엄청난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항할 거니까 도망갈 거니까. 그러면 천부장이 호강만 한번 불면 다 화살을 쏘고 창을 집어던지고 칼을 쫓아가서 칼로 베는 것입니다. 포박하러 왔는데 도망가면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날 걸 아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죠. 왜? 예수는 변장에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항상 죽으는 왕은 도망을 갑니다. 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순조롭게 쉽게 몸을 내어줍니다. 왜 내어주셨을까? 제자들 살리려고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몸을 내어주지 않고 도망간다, 뒤돌아섰다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천부장이 이를 갈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이 베드로가 사고를 칩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말고의 이름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칼을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칼을 안 뽑아도 끝나는데 칼을 뽑아서 피를 보였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부장이 신호를 하고 군사가 베드로의 목을 베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겟세마네 동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가 뽑힐 정도로 내가 칼을 들면 안 된다 하지 않았냐? 천부장이 깜짝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선생이 소리를 지르니까 칼을 들다가도 칼을 내려놓습니다. 맞죠? 사람의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옆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 기사리를 탁 때리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부장의 눈을 쳐다봅니다. 이 제자 살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 내가 순수히 내 몸을 내어줄 테니 이 제자들은 살려달라. 나의 제자들은 살려달라. 눈빛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어때요? 감동이 되는 거죠. 평소에 보지 못한 눈빛입니다. 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들은 그 예수가 아니네. 눈빛을 보니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등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요? 칼을 뽑으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 저는 뽑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비단 옷을 입고 성경에는 헛배 이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배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바바리 코트 있죠. 민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딱 오는데 잡았어요. 저 새끼 잡아라. 예수 제자다 그런 거. 어때요? 진짜 주랭랑하였습니다. 발가벗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도망간 제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따라오지 말라라고 눈빛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지금 같이 십자가 짊어지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겟세마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인하라 했을 때 부인 안 한다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너는 반드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드시 3번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데 반드시 3번 부인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결국 제사장 집에 끌려갔고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당하십니다. 몽둥이로, 쇠사슬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이 고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모닥불 옆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들어가면 죽는데, 같이 끌려가는데, 겁이 많으면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독립투사들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안중근, 윤봉길 어떻습니까? 김구 선생 어떻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 섭리입니다. 새 섭리, 새 역사라고요.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반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무릎은 꿇어도 마음의 무릎은 절대 꿇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라. 이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지만 네가 대신 육신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네가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진다. 베드로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 선생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선생님 없으면 역사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네가 가는 길이 있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해야 된다. 반드시 부인하도록 하라. 결국 모닥불에서 비자가 와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여종들이 돌아가면서 너 그 제자 맞지? 어제 집회하는 거 봤어. 너 예수 증거하는 거 봤어. 너 배 버렸지? 너 헌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너 이름도 예수가 바꿔줬지? 너 원래 너 시몬 아니냐? 예수님이 계명해 줬잖아. 부터 시작해서 너 진짜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유대인들 전도 많이 했잖아.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모닥불에서 예수님의 그 고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예수님의 죽음, 우리 선생님의 죽음을 절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를 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비자가 와서 3명이 돌아가면서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제자 맞지? 그때 베드로는 아니다 였습니다.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슬픈 거죠. 더 괴롭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뭐길래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종로교회 목사님, 그리고 같이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여기 4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청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신 분들입니다. 저의 대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입당 예배 때 말씀에 떡을 뗀다는 게 참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보이는 우리 선배님들, 영적인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 아주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이상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고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12띠가 있습니다. 저는 소띠입니다. 여기 여러분 12띠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갈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상세계 12아들이 12민족이 되듯이 우리가 12띠가 있듯이 다 하나 되도록 하라. 그때가 왔으니. 우리의 사상과 정신으로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이 어찌 양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동물은 먹이 사슬로 피를 봐야 됩니다.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랑이 같은 사람, 그리고 독수리 같은 사람,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곰처럼 힘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동물은 피를 흘리고 잡아먹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여기 네 분의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세계, 나아가서 예수교나 그리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위에 그 선배님들이, 그 지도층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삶을 살고 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도를 저는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믿게 해달라.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실천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형제가 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믿어주면 그 의가 하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행실로는 여러분 행실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실로 다 모든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상세계였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무교인도 계시고 그리고 불교인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파가 기독교에서도 교파가 나누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개신교도 있고 감리교, 장로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때는 천지를 호령하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천지에서 너무 원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또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익히고 교리를 외우고 교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알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좋은 코치님을 만나서 감독님을 만나서 축구 훈련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동네 볼 혼자서 공놀이 하다가 다 터득했는데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듯이 꼭
사랑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섭린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상 세계였습니다. 귀하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눈물과 피를 흘리며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바이블 미디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오신 저의 지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지인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